우리 오예배 말씀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지혜 있는 자는 예, 우리가 다니엘서 지금 계속 보고 있고 오늘 마지막 장입니다. 이제 오늘 끝날 수도 있고 오늘 다 못하면 또 다음 주까지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1절에 보니까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 환란이 어떤 환란이냐면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어마어마한 환란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개국 이래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어마어마한 큰 환란이 일어납니다.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책에 기록된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은 반대로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에스겔 다니엘서를 우리가 묵시문학이라고 하기도 하고 계시의 책 중에 포함된 책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언의 책이라고도 하기도 하는 거예요. 계시록과 에스겔과 다니엘에 있는 말씀들이 같은 말씀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을 예언서라고 하기도 하는데 또 에스겔과 다니엘도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책의 정체가 뭐냐? 책의 정체가 뭐냐? 우리 계시록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아멘. 여기서 책이 나오고 있어요. 책들이라고 하는 복수 개념의 책이 있고 또 다른 책이라고 하는 단수 개념의 책이 있어요. 두 부류의 책이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에 단수 개념의 책이 있으니 이는 곧 생명책이라. 그러니까 단수 개념의 책은 여기서 설명을 해 줬어요. 생명책이라고. 자, 그 다음에 책들이라고 하는 복수 개념의 책은 뭐냐? 그 뒤에 나와 있어요.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책들이라고 하는 복수 개념의 책은 행위책인 거예요. 우리의 행위가 적혀 있는 책. 이게 바로 책들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의 행위는 여러 책에 담겨져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행위가 한두 개가 아니니까. 그래서 책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고 생명책은 딱 우리 이름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름으로 된 한 권의 책, 책, 생명책. 그러니까 여러분 이름으로 생명책이 없으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20장 12절 이하 우리가 한번 계속 보면은요.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고 불못은 지옥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15절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자,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있을 때 우리가 좀 잘못한 것도 하나님 좀 봐주세요. 하나님 용서하세요. 우리가 살아있을 때 뭐 아래도 보고 사정도 해보고 부탁도 해보고 다 이런 살아있을 때 해보는 거지 딱 하나님의 심판이 결정되면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은 정확히 구별을 해서 지옥과 천국으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때는 사정이고 부탁이고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아무런 약효가 발생되지 않아요. 그때는 여러분과 제가 그동안 살았던 것에 대한 정리이고 심판이기 때문에
저 날이 되면은 우리는 이제 저기에 대한 심판의 결과로 우리가 여기 가고 저기 가고가 결정되는 것 뿐이지, 저때 우리가 어떤 일을 하려고 내가 이때 전도를 더 많이 해볼게요, 이때 저 기도를 좀 더 할게요, 그때는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겠다.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며, 여러분들 성경의 바다는요 악의 출몰지예요. 세상을 말하기도 하고요. 바다는 우리가 이제 나중에 계시록 보면 바다에서 용이 올라옵니다. 땅에서 용이 한 마리 올라오고, 그래서 이 용이 이 사단의 권세를 받아서 이 세상을 어지럽게 하고 믿는 사람들을 회방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바다. 그래서 그 바다가 이제 다시 있지 않더라, 이런 계시록의 말씀을 우리가 나중에 보게 됩니다. 더 이상 악의 출현지를 없애버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바다가 죽은 자들을 내주고,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여러분들 이 세상이, 저 바다가, 여기 죽은 자들이라고 하는 표현은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을 죽은 자들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예수 밖에 있는 자들. 예수 안에 죽은 자들은 성경에서 잔다, 이런 표현을 쓰죠. 잔다. 자, 여러분들 예수 밖에 있는 자들도 다 심판대 앞에 나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 앞에. 죽었다고 끝이 아니라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들 죽은 자들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극명하게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저녁에 잠들었다가 아침에 일어나고 하는 것들은 우리가 작게 보면 이것도 역시 죽음과 부활을 날마다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면서 죽음을 경험하는 거고, 아침에 깨면서 부활을 경험하는 겁니다. 또 죽음과 부활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살았다가 그게 죽음인 거고, 이제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부활의 삶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또 우리가 가끔씩 곁길로 빠지고 넘어지기도 하고 또 실수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죽음을 경험하지만 그 실수를 통해서 다시 우리 주님을 부여잡고 다시 우리 하나님의 이끌림에 우리가 세워지는 것, 이것도 역시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면서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제 영원히 돌아올 수 없는, 우리가 살면서 이걸 경험하라고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걸 깨닫지 못하면 이제는 영원히 돌아올 수 없는 사망 가운데 불못에 던져지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죽음은 끝, 또는 예수님 안 믿고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이 죽으면 그들도 부활하나요? 부활하지 않나요? 네, 그들도 부활합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이렇게 읽어봅니다. 시작.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러분들,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도 다 심판 받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다시
죽었던 사람들이 다 다시 하나님 앞에 다시 살아나서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우리가 전도하는 거고, 그렇게 너희들 죽으면 끝이 아니란다. 그렇게 우리가 목 놓아 핏대를 세우면서 전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저런 사실을 우리가 모르거나 저런 사실이 없다면 우리가 뭘 굳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런 일을 뭐하러 우리가 감행하겠어요?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선한 일을 행한 자도 악한 일을 행한 자도 예수 안에 있는 자도 예수 밖에 있는 자도 하나님이 분명히 부활로 나오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계시록 20장 13장에 13절에 읽었던 대로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 그랬지 않습니까? 13절 8절에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 기독교 안에서도 이 행위가 도대체 뭐냐라고 하면서 많은 또 이런 어떤 차이들이 있어 왔고 성도들마다 조금씩 다른 견해들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가장 많이 혼동하는 마태복음 7장 15절에 15절부터 쭉 있는 말씀들을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자, 한번 저랑 교독해서 한번 읽어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누락질하는 일이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내가 너희를 보지 알지 못하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아멘. 자, 그런데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우리가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 행함으로 구원 받는 게 아니고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 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행함은 아무것도 필요 없고 상관없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그것을 여러분들 그 말씀들을 이렇게 막다른 골목에다 세워놓고 이러니 저러니 그렇게 판단하는 사람들은 이단으로 빠지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이 구절에서도 우리가 한번 조금 살펴볼 텐데, 우리가 17절에 본 것처럼 열매로 나무를 알아본다 이거예요.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자, 그러면 여기서는 지금 열매를 말하기보다는 어떤 나무에 속했느냐라는 거예요. 못된 나무에 속했느냐, 좋은 나무에 속했느냐, 이걸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은 이제 주여 주여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근데 주여 주여 하면서 많은 귀신을 쫓고 선지자 노릇했는데, 그렇게 했는데 주님이 뭐라 그럽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그래서 나쁜 열매를 맺었어요. 그러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 결국은 못된 나무인 거예요. 자, 그러면서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것은 2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의 핵심 말씀이 뭐냐면 기초를 어디에 두고 있느냐 이거예요. 기초를. 반석 위에 기초를 두고 있느냐. 우리가 이제 요 뒤에도 26절에는 모래 위에 지은 자는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모래 위에 집을 세우느냐, 반석 위에 집을 세우느냐. 기초를 묻고 있는 거예요. 기초. 그러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 거예요? 행하는 사람인 거예요. 아멘. 행하는 사람인 거예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다시 이거를 말씀드리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 결국은 그 기초를 반석 위에 두는 사람이 반석이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그 초석 기초를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예수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인 거예요. 아멘. 예수님을 믿고 행하는 사람. 야, 너희들 나를 믿어야 구원을 받아. 그래서 아멘하고 예수님 안에 살아가고 예수님을 기초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을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런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결국은 우리가 이 행함의 기초를 예수님 위에 두고 있느냐, 예수 밖에 두고 있느냐. 우리가 어떤 행함을 할 때 여러분들이 예수님 위에서, 예수 안에서 어떤 행함을 하고 있다면 그 행함은 믿음을 가진 자의 행함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말을 하고 섬기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고 그런 것들이 다 뭐냐면 믿음의 이 행함 있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또 주여 주여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다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는 이 말은 또 어떤 표현이냐? 요한복음에 보면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라.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영혼들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아멘.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뜻.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었잖아요. 예수님을 믿었잖아요. 아멘.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떤 예수님 믿고 우리가 일일이 어떤 살아가는 어떤 행함 이론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그런 행함으로 생각했을 때 절대 행함으로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인간은요 다 죄인입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여전히 우리가 죄를 완전히 청결하고 살아갈 수는 없어요. 완전히 청산하고 살아갈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 나는 한 주간 죄를 한 번도 안 지었어요 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있습니까? 네. 있는데 용기가 없어서 못 드나요? 아니요. 우리는 마음으로 지은 것도 죄잖아요. 마음으로 음욕을 품어도 간음이고 미워해도 살인죄잖아요. 그런데 누구 안 미워해요? 네. 안 미워해요? 미워하는 사람 한 사람 없어요? 차연 집사님? 미워하는 한 사람도 없어요? 있어요. 있죠? 네. 앞으로 미워하지 마세요. 그러나 왜 미워하는 사람이 없어요? 사람 중에 미워하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네? 심한 말로 꼴 보기 싫은 사람이 왜 없어요? 있지요. 다
있어요. 근데 우리가 죄를 안 짓고 살아간다고요? 그런 거짓말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단들이 가지고 노는 거예요. 이런 문구들을 가지고, 이 구절들을 가지고. 봐라! 주님 뜻대로 안 된 사람은 천국에 못 간다고 하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이단들이 이걸 가지고 사람들 가지고 놀기 좋잖아요. 너 몇 명 구원해. 너 얼마 헌금해. 네 재산 바쳐. 네 몸 바쳐. 그러면 그래야지 구원 받을까 말까야. 그러면 구원에 정신 팔린 사람이 그런 거 왜 안 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되고 잘 해석해야 돼요. 신천지 그쪽에 있는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자기가. 이제 곧 죽을 것 같은데 죽으면 또 제2의 또 그 이씨가 또 나타날 거예요. 제2의 이씨가. 근데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수많은 추종자들이 거기 들어가서 구원받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어요. 얼마나 불쌍해요. 아니 차라리 하나님을 안 믿고 지 마음대로 살다가 지옥 가는 거면 뭐 그래도 하나님 안 믿었으니까 그래도 뭐 할 말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믿는다고 믿는데 잘못 믿어가지고 그런 구렁텅이에 빠져가지고 자기들은 하나님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걸 믿음으로 자기네들은 또 살아가고 막. 그런데 아닌 길이야. 너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마음 아프겠어요. 여러분들 바른 진리, 바른 하나님, 바른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형제 자매들 정말 이것이 진짜 은혜고 복이라는 사실을 꼭 잊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믿는 자체가 복인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 오전에도 드렸지만 하나님 믿는 것에 후회함이 없습니다. 복을 받아서는 두 번째예요. 복을 받고 못 받고는 두 번째요. 내가 하나님 믿는 자체가 은혜고 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마시고. 자, 이제 이 분명히 책에 기록되지 않는 자가 책에 기록된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자, 우리 다니엘서로 다시 돌아가면은 분명히 여기서도 말씀하고 있어요. 땅의 태그 가운데 사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다. 이게 뭐겠어요? 심판 앞에서 영생과 영벌로 나눠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오늘 말씀 제목이 지혜 있는 자는 이잖아요. 지혜 있는 자는 아까 지혜 있는 자 우리가 마태복음 7장에서 살펴봤잖아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인 거예요. 아멘. 예수님을 기초로 사는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인 거예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하나님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는 사람은 이제 많은 사람들을 또 전도해서 이 믿음의 길로 가게 해야 되는 사명을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더욱더 하늘의 별과 같은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네, 여기서 끝내는 게 좋겠죠. 뒤 구절이 조금 더 있는데 다음 시간에 우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떤 이단에 절대 휘말리지 마시고 행위 하면서 우리를 유혹하려고 하는 이런 나쁜 이단 사이비 집단 절대 현혹되지 마시고. 그러면 우리 행위는 아무렇게도 해도 되느냐? 절대 그건 아니에요. 우리의 행위는 다 상급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상급 심판을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믿고 나서 하는 모든 행위에는 다
거기에 걸맞는 하나님의 큰 상급이 하늘에 지금도 쌓이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잊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